반갑습니다. 성탄절 또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다시 이제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큰 성경은 신약 386면, 작은 성경은 신약 304면에서 305면에 있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성탄절, 주일과 성탄절 은혜 가운데 지내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좀 익숙한 구절이 나오는 빌립보서 3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교훈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나오는 거짓 교훈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율법주의와 정반대인 반도덕주의 혹은 무율법주의입니다. 우리 앞선 3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서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을 전했고, 이번에는 율법주의에 반대되는 무율법주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율법주의는 뭐냐? 한마디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어떠한 도덕적 노력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고 천국 가게 됐으니까 아무데나 침 뱉어도 된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누구 좀 속여도 괜찮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 왕따 시켜도 괜찮다. 심지어 생명을 위해해도 괜찮다. 아, 하지만 이것은요, 역시 율법주의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도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일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또 오늘 2023년 12월을 살아가고 있는 일부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떨어지는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아직은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이미와 이 아직 사이에 있는 긴장 관계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바울 사도도 오늘 말씀 처음 나오는 12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완성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 로마 제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죠. 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열정적이가 정말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열정과 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아직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니다라고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수많은 공로, 어떤 아, 수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미 내 구원 얻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라고 주장하는 이 무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반박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 12절 뒷부분에 보면 뭐 이러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내가 예수님께 이미 붙잡혀 있는데 나는 계속 예수님께 붙잡혀 있으려고 노력하겠다, 애쓰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요,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 인간, 인생의 목표와 예수 믿은 후에 인생의 목표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해요. 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았고 나의 성취,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즉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바뀐 목표는 뭡니까? 바울의 새로운 목표는 항상 예수님께 붙잡혀 있는 것, 붙들려 있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또 이건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고 구원을 얻은 우리 모두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를 이루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은혜에 계속 붙잡혀 있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갖다가 오늘 빌립보서 3장 1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네.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 목표점.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목표점은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표대이신 예수님, 목표점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은요, 부귀영화, 무병장수가 아닙니다. 뭐예요? 나의 자야 실현도 아니에요. 뭔가 세상에서 이름 내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 이런 가치관,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무율법주의자들처럼 입으로만 예수 믿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님, 아버지 하면서도 실제 삶은 자기의 만족을 위한, 자기의 성취를 위한, 내 성공을 위한 그 인생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빌리포스 3장 13절 말씀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 이미 바울이 이룬 것들, 바울 입장에서 내가 이루고 내가 행하고 내가 성취한 것은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했던 일들은요, 정말 다 자랑할 만한 것이에요. 누구라도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감동을 줄 만한 것이었어.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화려한 경력과 이력이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배설물로 여기겠다 했어, 배설. 이건 뭐예요? 다 있고 내가 한 가지만 향해서 나간다. 한 가지. 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무슨 섬김을 했고, 무슨 헌신을 했고, 어떤 일을 했고, 뭘 수고를 했고, 이건 다 잊고, 만약에 거기 계속 매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표대이신, 우리의 목표점이신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맞이한 위기 중에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뭘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우리 교회가 이걸 했고, 나는 이런 헌신을 했고, 여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네. 우리의 목표점이 되신 주님을 향해 달려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데, 입술은 예수를 믿는데,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삶의 모습은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아. 그런 가운데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해결돼야 비로소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그걸 받기 위해서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뭘 했다,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다, 이걸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그런 자랑했습니까? 그 얘기한 것들, 이게 다 헛되다, 이건 다 배설물과 같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르심의 상은 뭘까요?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죠.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온전한 구원, 즉 구원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유지됩니까? 유효합니까? 일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붙들려 있기 위해서 계속 목표점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거는 바울이 과거에 전도를 많이 했고 선교를 많이 다녔고 매를 여러 번 맞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복음을 선신한 이 나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목표점이신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 자리에 안주하고 내가 뭐를 이루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다, 무슨 헌신을 했다, 무슨 수고를 했다, 거기에 있지 말고 계속해서 뭐예요? 아까 말씀대로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목표점이신 주님을 향해 계속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런 나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요,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자랑스럽게 막, 화려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3장 18절 말씀 볼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대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를 향한 또 오늘 한국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네. 자신처럼 복음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목표점이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원수가 돼요. 십자가의 원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어서 나오는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 십자가의 원수가 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욕망을 따른 사람들이에요. 명예욕, 무력, 출세욕, 자기 이름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더 원색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을 멋대로 왜곡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뭐만 생각해요? 19절 말씀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 이렇다는 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를 이들은 뭐예요? 값싼 것으로 여겨버리고 값싼 것으로. 이게 바로 무율법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때 한국 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구원파 이겁니다. 그들이 이런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 안에 기성교회 안에도요 이 구원파적인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즉 뭐예요? 목표이신 즉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시기를 눈물로 우리 아까 말씀 나눴잖아요. 네. 눈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그래서 바울이 우리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멸망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나중에 하늘 나라에 가서만, 지금 죽어서 가는 하늘 나라에서만 유효한 게 아니고 오늘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처럼 그날에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며 살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즉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건 장차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영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우리가 된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무율법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어떤 구원받았으니 뭐 이렇게 사람들 저렇게 해도 상관없어. 우리 구원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아. 탈락될 리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방종의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에 대해서 건강한 또 정직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서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해 더욱 힘있게 달려가며 그분을 더욱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또 저희에게 큰 구원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적지 않은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이들이 많이 봅니다. 이런 이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땅의 일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미 저에게 이루어진 구원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표대이신 또 우리의 목표점이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이 주님을 향한 경주를 주님께서 응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구제의 충만하심이 목표점이신 주님을 향해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향해 다해 가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의 토학교들 위해 또 이 나라 민족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 기도는 모든 문제 일세입니다. 기도로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 삼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표대이신 예수님 향해 더욱 힘있게 달려가는 저희들에게 도와달라고 또 우리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과 이웃을 위해서 또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개인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